오늘은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내용이지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빛과 소금을 이름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영광교회, 또 광염교회, 또는 빛과 소금 그 자체를 기독교 잡지의 어떤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직접적으로 2인칭으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이 소위 팔복의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3인칭의 표현을 써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빛과 소금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는 말씀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빛과 소금이든지 광염 또는 염광 이런 이름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의 또는 교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여러 가지 물건들 가운데 특별히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표현하셨을까? 그 소금과 빛의 의미가 무엇일까? 참 많이 궁금해하고 또 묵상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빛과 소금의 역할 혹은 쓰임새를 주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 그러면 여러분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쓰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부패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고 동시에 음식물의 맛을 내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하고 동시에 세상에 맛있는 그런 어떤 풍미를 더하는 역할이 우리를 통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또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 또 그런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쓰임새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이 소금과 빛을 차이점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기 위해서이든지 부패를 막기 위해서이든지 그 소금이 각자 골고루 흩어 뿌려져야만 합니다. 반면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함께 모일 때 훨씬 더 밝은 빛을 내게 되고 환한 빛을 뿜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빛과 소금은 어떤 교회가 또는 성도가 소금처럼 각자 흩어져서 또 쓰임을 받을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빛처럼 함께 모여서 쓰임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금이나 빛을 어떤 용도나 쓰임새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혹은 앞으로 미래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현재형 표현으로 너희는 지금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언가 특별한 용도로 쓰임을 받는 또는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인데 거기다가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이 빛과 소금을 그 용도나 쓰임새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빛과 소금은 그 자체로서 이미 중요하다, 그 신분, 그 존재가 중요하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하나는 맞고 다른 건 틀렸다,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사실상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명과 사명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라는 단어만 해도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어부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 그게 소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그 소명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소명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은 소명인 동시에 사명이라고 이해해야 바람직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명으로 빛이다 또는 소금이다 부르신 것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이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쓰임 받아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그것이 바람직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빛과 소금은 제자와 똑같은 의미에서 소명인 동시에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 소명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명으로 이어질까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제자로 부름 받았으면 제자의 사명을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 받았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당연히 소명자는 사명자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이란 말이죠. 그게 될까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기는 부르시는데 소명을 경험하기는 경험하는데 거기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꽤나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또한 자신의 과거의 실패에 대한 발목을 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싫어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지 회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워 이기는 사사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겁을 지레 먹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소명을 경험하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경험하지만 그 자체로 사명자가 되지는 않더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소명은 사명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명에 대한 의식은 투철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사명의식이 투철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나를 부른 자가 누구인가,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없이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냥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감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명의식은 그 자체로서 꽤나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사명의 덫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고 또한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너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참 감격스럽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오케이. 그러나 나에게 무언가 사명이 있다라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NO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사명의식은 투철해서 무언가 봉사는 많이 하고 섬기는 일은 많이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또는 예배자로, 제자로 부름을 받는데 때때로 소명의식은 투철한데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사명의식은 투철한데 소명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 아름다운 소명을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아라,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서 소금과 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나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더 많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소명은 있는데, 부르심은 있는데 사명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 신앙입니다. 이 구원파는 단지 세월호 사건의 어떤 종교 배후 집단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소명은 있지만 사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파와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파의 가르침이 뭡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장소를 기억합니까? 이렇게 막 묻습니다. 영적인 생일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진짜로 부름받은 게 아니다 라고 공격합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확신할 수 있어야만 진짜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진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날짜를 정확하게 확증할 수 있다면 이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죄는 죄가 아니다, 앞으로 죄를 짓는 것은 진짜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대단히 그럴듯한 것 같지만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는 열광하지만 내가 마땅히 그 소명을 따라 섬겨야 할 사명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단지 한순간에 종교적인 어떤 감흥이나 열광적인 어떤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이후에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시간을 보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 이후에나 겨우 이렇게 되었지,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아니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밤에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밤이 무려 무서웠습니다.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것입니까? 바로 그 빛을 들어서 제자들의 정체성이다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의 소금은 자연이 주는 참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소금을 통해서 부패를 막고 또한 음식의 맛에 풍미를 더하는 일이 참 값지게 이루어지는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참으로 값지고 고귀한 빛과 소금으로 부른다라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이었겠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1세기 당시에 성도들, 그 제자들을 가리켜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신 것을 오늘 식으로 표현하자면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복권 1등 당첨받은 것이다. 또는 너희는 세상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무진장 지금 이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기분이 상쾌해지고 참 기분 좋은 그런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리 값비싸고 존귀한 소금이다 할지라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다라는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 없는 소명은 쓸데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감격만에 머물러 있고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사명 없는 소명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14절부터는 빛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이 산이라는 단어는 언덕이라고 이해하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언덕 위에 있는 동네는 누구나가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은 누구나가 그 마을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언덕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빛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동네는 지나가는 사람이 바라보면 누구나 그 동네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역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구절에서 이 말이라는 것과 등경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한 표현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켭니다. 그런데 등불을 켠 다음에 말 아래에다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우리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히잉 하는 그 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을 켠 다음에 이 등불을 짐승, 말 아래에다 둔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가리키는 말은 우리가 곡식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대, 두 대 하는 것처럼 훨씬 더 커다란 단위, 이 말이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할 때의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부피에 측정하는 단위인 동시에 부피를 측정하는 그 용기, 그 바구니, 커다란 그릇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등불을 켠 다음에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등불을 바구니로 덮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다음에 등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등경이라는 것은 등잔을 걸어두는 기구를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켠 다음에 커다란 바구니로 덮어두지 않고 등경, 걸어두는 기구에다가 걸어둠으로 인해서 밝게 비추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5절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큰 바구니 아래에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등잔을 걸어놓는 기구에 둡니다. 그럼 집안 모든 사람들이 환한 불빛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소명이 사명이 되려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빛의 역할, 빛의 쓰임새를 잘 감당하려면 이 빛이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말 아래에 커다란 바구니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등경에다가 걸어둠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쓰임새를 제대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자리에 있지 말고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소명이 사명이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엉뚱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커다란 바구니 아래에 두지 말아라.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등불을 켠 다음에 커다란 바구니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이 만화로 된 성경책을 읽어가다가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야. 내가 솔로몬 정말 좋아했는데 실망했어. 가진 것도 많으면서 왜 잘 나가다가 이 우상을 섬겼대? 솔로몬이 왜 그랬대? 솔로몬 나빴어. 막 이렇게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니까 인생의 전반부가 참 괜찮았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존귀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련? 너에게 뭐 건강을 줄까? 아니면 뭐 보화를 줄까? 돈을 줄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 귀해서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존귀함에다가 또 돈도 많이 주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들이 야, 솔로몬 멋지네, 내가 솔로몬 앞으로 본받아야겠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 후반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에이, 난 이제 여호수아만 좋아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허락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갖다 두게 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부르지요.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킬 때에 건강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순간에 가정이 삐그덕삐그덕 거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을 TV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독일과 경기를 할 때 이 독일의 수문장 골키퍼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비워놓고 앞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버렸죠.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렸더니 커다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범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본문 15절에 이야기하는 그 말, 그 커다란 바구니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한 빛을 우리는 자꾸 커다란 바구니로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아놓고서 우리가 스스로를 커다란 바구니로 덮어버리고 숨겨버리고 감추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상의 바구니 아래에다가 우리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바구니로 우리 자신의 빛을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마음의 상처와 슬픔의 바구니로 우리의 빛을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의 빛을 숨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에 대한 염려로 우리 자신의 빛을 숨겨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주셨는데, 너는 세상의 빛인데 왜 너는 그 빛을 우상이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걱정 따위로 가두어 버리느냐, 숨겨버리느냐, 감추어두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은 결코 감추어질 수 없다, 숨겨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빛도 그러하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반드시 지켜라. 그리하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밝게 환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빛의 소금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엄청난 광명으로, 엄청난 빛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를 가두어 두지 말고, 바구니로 덮어두지 말고, 실패와 염려와 걱정과 우상의 그 바구니 가운데 그 말 아래에 두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요한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도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향한 스스로의 선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욕망과 슬픔과 두려움의 바구니 아래에 우리 자신의 이 빛된 존재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의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을 향한 빛이 되시고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소금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누구도 감히 감출 수 없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욕하며 숨기고 싶었으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죽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탄 마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덕 위에 우뚝 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를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가 가리워지지 않는 것처럼,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 가리워질 수 없는 것처럼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가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성도의 부르심은
결코 감추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빛을 가리고 여러분의 소금을 쓸모없게 만들어가는 모든 더러운 바구니와 모든 가면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름다운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셔서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가만히 눈을 돌려 돌아보시면 참 많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곳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지하 어두운 곳에서 수많은 차들이 내뿜는 그 매연을 참아 가시며 돕습니다. 안내를 돕습니다. 이중주차를 돕습니다. 때때로 불편한 일들을 마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름철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분들, 또 찬양대 대원들, 또 성도들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또 안내위원들, 주방에 봉사하는 분들 다 하나같이 교회에서 빛된 존재로 또 소금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혹여 이 부르심에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마땅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으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더 멋지게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1,500여 개 모든 기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돈만 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언덕 위에 있는 성도는 결코 가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빛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먼저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명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가정의 자리를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섬김과 수고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터가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미께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신 아버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부르심입니까? 이 부르심에 걸맞게 이제 또 아버지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쓰임받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일터의 자리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 넉넉히 머무름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언덕 위에 있는 성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언덕 위에 달린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를 줄 아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마땅히 머무를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